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예, 맞나요? 그래. 그래. 저도 저만의 수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해 주세요. 네. 뭐라고 했어? 말씀 잘 듣고 홈런 치. 잘 배우고. 그래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무슨 고기 먹으셨어요? 오늘 무슨 고기? 닭고기 먹었어요? 닭고기. 어제는 뭐 먹었어요? 어제는 소고기. 소고기. 예. 맛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오늘 식사할 때 아마 먹지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제 혹시 말씀 들은 거 기억나세요?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게 뭐뭐하라. 모든 짐승에게 뭐뭐하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뭐뭐하라. 공중의 새에게 뭐뭐하라. 뭘까요? 네, 물어보라 라고 어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맛있게만 먹지 마시고 닭에게도 물어보고 소에게도 물어보고. 뭘 물어보라는 걸까요? 그 모든 짐승을, 동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닭고기 먹을 때 닭아, 너 누가 만들었니? 소야, 너 소 누가 만들었니? 그거를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예,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 돼요. 감사. 자, 오늘 닭고기를 먹었으니까요.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오늘도 선물 시작하기 전에 어휴 무겁네요. 자, 오늘 닭고기를 먹었으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아시는 분은 하고 손만 들어주시면 우리 여기 두 분은 내려주세요. 우리 자매님,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예요? 그럼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알에서 나오잖아요. 알이 먼저 아니에요?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는 거잖아요. 알이에요? 알이라고 알이 먼저다. 알. 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닭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둘 다 드시면 안 되고. 닭이 먼저다. 그래요? 내려주세요. 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남아주세요. 상담이 좀 필요하니까.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그 종류대로 짐승을 육축을 그 종류대로 알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밝혀냈죠?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3500년부터 닭이 먼저래요. 알이 먼저 만드셨으면 절대 알에서 스스로 닭이 나올 수 없어요. 닭이 먼저 있어야만 그 알을 품고 있어야만 거기서 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조금 여기 이제 여자는 고양이로 이런 비유를 하고 남자는 닭으로 비유하는데요. 여기 고양이가 결혼하기 전 모습은 천사 같아요. 이게 여자로 비유했을 때.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바뀐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공주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대요. 여자가. 맞나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니까 다시 또 고상해진대요. 여자는 이혼하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고상해진대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도 남자 없이도 여자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닭은 결혼하기 전에는 왕자 같아요. 장군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그런데 이런 닭이 결혼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냥 털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닭이요 이혼해 버렸어요. 나 못 살아. 이혼했대요. 이혼하니까 있는 털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는 아내한테 매를 맞아도 이혼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게 난 거니까. 아셨겠죠? 네. 이 닭이 우리 인생과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한번 웃어보려고. 우리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뭐 닭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우리는 이 닭처럼 진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빠른 닭이 뭘까요? 빠른 닭. 후다닥. 그잖아요. 자,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쾌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사람은 뭔가 꼭 미쳐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뭐가 미쳐 살았어. 그런 닭은 무슨 닭? 헷가닥.
정신이 나갔어요. 헷가다. 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망한다고 무슨 다? 쫄면다. 열심히 살려고 장사 한번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자, 그래서 그 닭이요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힘내라고. 착한 닭이 뭐예요? 토닥. 착한 닭은 토닥, 힘내요, 사랑해요, 토닥. 자, 그런데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닭이 하나 있어요. 절대 닮으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구원받기 싫어하는 닭. 무슨 닭일까요? 구원받기 싫어하는 닭이 있어요. 무슨 닭? 삐딱. 구원받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건 안 받아.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듣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 놓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필요해도 내가 눈 크게 뜨고 내가 요번에만큼은 어떻게 해요? 꼭 구원받을 거야. 꼭 하나님의 선물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집중. 네, 기름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농선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날 말씀의 모든 희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당에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죠. 교회당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모르며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여기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100%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상? 선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고. 천국 들어가는 거. 어. 들어갈 수 있게. 후원.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 어제 배웠죠? 영으로 시작하는 거. 구원. 예, 구원. 그걸 다른 말로 영생.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선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말씀은 배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다르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어제 배운 거 잠깐 보면요. 신명기 18장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자, 그런데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증언은 뭐고 성취함은 뭘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신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제 배웠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66권의 책이 모아졌다고 했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의 성경이 모아졌는데 이 성경에는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심지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과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의 역사까지 성경에 다 담아두신 거예요. 그런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66권이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믿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사실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언이 뭐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그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성취가 뭐냐? 성경이 두껍지만 3분의 1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언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 시대에 가서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그걸 우리를 확인하면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라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예언해 볼게요. 내일 비 아니면 눈이 올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찍은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잘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 대한민국 인천에 하객동에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0mm 비가 올 거야. 그래서 10사람이 죽을 거야. 이렇게 예고 기간이 길고 구체적으로 예언해 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8가지 예언이 다 맞았을 때, 아,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야, 너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건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00년이 완성된 성경이 오늘날까지 모두 다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의 역사도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과학이 발달해도 2000년 전에 이전의 역사는 잘 몰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잖아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인류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너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거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어제 조금 못 배운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욥기 26장 7편에 또 올라온 말씀이 있어요. 참고로 이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여기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공간에, 우주에 달아 놓으셨대요. 자,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350년이 아니라 3500년 전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야, 바다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다 떨어져 죽어. 멀리 가면 안 돼. 불과 5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지금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6조 톤에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대요. 3500년 전에. 자, 여기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리고 27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구는 둥글다, 공중에 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알아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불과 6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지구에서 나와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처음 확인한 거예요. 불과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아폴로에서 지구를 봤을 때, 아, 지구가 동그랗구나, 우주 공간에 떠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던 거예요. 자, 여기 지구는 둥근 모양이며 공중에 떠 있다. 그것을 인간이 확인한 것은 불과 60년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성경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욥기 28장에요. 지면은 땅은 식물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내나 지하는 땅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기 보면요. 3,500년 전에 이 땅 속에 불이 있대요. 그리고 그 불이 뒤집는 것 같다. 불이 돌고 있대요. 자, 그러면 땅 파면 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파보셨어요? 땅을 파면 불 나와요? 그래서 개한테 한번 파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파도 불이 안 나와요. 그래서요, 삽으로 한번 파봤어요. 3,500년 전에 뭐 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파봤어요. 1m를 파고 2m를 파고 아무리 파도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덩어리 나오고 뭐 물은 나오는데 불이 안 나와요. 뭐 나오나 봤더니 지렁이만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형제님을 불러서 포크레인을 갖고 왔어요. 땅 한번 파보라고. 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100m를 파내려가도 200m를 파내려가도 불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인간이 땅을 얼만큼 팔 수 있을까요? 아무런 기계가 없는데. 그런데 땅 속에 불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 믿었던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땅에 불이 있어. 성경 가짜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는 식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정말 이 땅 속에 뭐가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1905년,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 리먼이라는 그 과학자가요, 땅을 파지 않아도 지진파를 이용해서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우리 시대에. 뱃속에 뭐 있는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병원 가면 알잖아요. 그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초음파로 알아내잖아요.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땅도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알아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지구 표면에서요, 땅 속으로 무려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5,000km를 내려가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내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핵의 온도가 얼마예요? 7,173도였던 거예요. 한 번쯤 놀래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요. 예. 이 지구 땅 속이요,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였던 거예요. 100도만 되면 팔팔 물이 끓잖아요. 몇 도요? 7,173도. 이 고체 상태인 내핵이요, 완전 불덩어리였던 거예요. 3,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땅이 뒤집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고체 상태인 내핵이 시계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생겼던 거예요. 그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여기 또 하나, 땅이 지구죠?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내되. 여기 인은 도장 인자잖아요. 도장. 지금 도장은 이렇게 인주를 묻혀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고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도장이 이랬어요. 자, 보세요. 안 나오네요. 자, 보세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내되, 이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땅이 진흙에 인 박듯이 돌고 있다. 이 당시의 인은, 도장은 여기처럼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새겼어요. 찍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나 돌을 거기다가 문양을 새겨서 진흙판에다가 굴려서 도장을 새긴 거예요. 그 도장이 굴려가는 것처럼 지구가 돌고 있다, 그 말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지구가 돌고 있대요. 즉 자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전하고 있죠? 속도가 몇 킬로예요? 시속 1660km로 돌고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우리는 150km만 달려가도 덜덜덜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어지러우세요?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한 바퀴 돌아서 24시간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과 같이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만약에 돌지 않으면 이 태양은 불덩어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한쪽은 24시간 낮이죠? 네.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1년 365일 겨울이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다 동태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구는 돌아야 돼요.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버려요. 우리가. 그잖아요. 반드시 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660km. 왜 이렇게 돌까? 만약에 지금의 속도로 돌지 않고 더 빨리 돌면, 한 10,000km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마다 낮밤 1시간마다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돌아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돌아서 1660km로 돌아서 제자리에 딱 돌아와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에만. 자, 그리고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1년 365일 한 바퀴 돌아서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자전의 속도는 1600km지만 이 공전의 속도는 10만 8000km,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우주에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고 있을까요? 도망가고 있어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그 태양을 이 지구가 쫓아가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태양하고 이 지구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를 정확히 유지한 상태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5장에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욥한테, 야, 욥아, 누가 이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이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이라는 선지자가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니까, 야, 너 저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의 무게를, 그 다음에 부피를, 크기를 너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그 거리를 누가 정해놨는지 너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지구와 달의 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분이 누군지 너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은 모든 저 별들이요, 무게와 부피와 크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땅덩어리가 좁아요, 넓어요? 80억 인구 살기에
좁잖아요. 하나님 좀 크게 만들어 놓지 왜 지구를 요만큼 만들어 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크기의 지구가 아니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태양하고 이 지구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 정확하게 띄어놨죠. 무게도 60조 톤으로 무게를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전하는 것도 그 속도도, 공전하는 것도 공전의 속도도,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23점 기울어져 있어요. 23점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다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구가요, 정확하게 38만 킬로 딱 달을, 지금의 달 크기 모양을 달고서 태양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떻게 저절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지구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가 뭐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믿지 말고, 무조건 믿지 말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20만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있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별은 이 우주에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요, 집에 가셔서 TV에 지구 말고 다른 별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성경책 갖다 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구에만 생명체를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이 인류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거를 알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사람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창세기가 영어로 뭐예요? 창세기란 뜻이 제네시스. 차 이름 보셨죠? 비싼 차. 제네시스. 그게 뭐예요? 네, 기원이란 뜻이잖아요. 몰라요? 붕붕. 차 이름 중에 제네시스, 그게 기원이란 뜻인 거예요. 창세기, 기원이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즉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죠.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원숭이가, 파충류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두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아담인지 하와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졌어요. 밝혀진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로 시작했대요.
만약에 남자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남자 혼자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남자 두 사람으로 인류가 시작됐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얼굴 보다가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돼야만 인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한 남자, 이 남자를 아담이라고 하고 그의 아내 여자를 하와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대요. 에덴, 기쁨이란 뜻이죠. 예, 기쁨만 있는 곳,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그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 안 다녀보셔도 에덴 동산 그러면 한두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요, 교회 다닐 때 에덴 동산 그러면요, 구원받기 전에 그냥 신화나 전설인 줄 알았어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그냥 상상 속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처럼 23년 전에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님이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에덴 동산 딱 듣는 순간 저는 다 믿어졌어요. 성경 뒤에 안 배워도요, 다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주소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짜장면 시켜도 배달될 만큼 정확하게. 자, 에덴 동산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에덴 동산 위치가 나오는데요. 자, 10절,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네 개의 강이 흘렀대요. 한 개의 강도 아니고 네 개의 강이 흘렀으니까 조그만 뒷동산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요, 강의 이름이 자세히 나오고 그 강의 위치가, 땅의 이름이 자세히 나와요. 자, 여기 첫 번째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강의 이름이 비손이래요. 어디에 있었냐? 하월라 온 땅에 둘렀대요. 자, 두 번째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강이래요. 두 번째 강이. 거기가 어디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지역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산 이름은 시대가 지나도 잘 안 변한다는 거 잘 아시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특히 이 강 이름, 산 이름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4개의 강이 이름이 나오고 그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를 보니까 그게 어딜까 보니까 바로 여기 중동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중동 지역. 자, 보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조그만 여기 이스라엘 나라 있죠? 여기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다 중동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도 셋째 강, 넷째 강은 이름, 지명 그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4,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4,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 이름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히데겔은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고, 그리고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셋째 강, 넷째 강 그대로 있죠? 그런데 첫째 강 비송강, 두 번째 기욤강은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 이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왜요? 여기 지도에 노란 것은 다 모래사막이에요, 지금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모래사막인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여기는 모래사막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야, 강이 4개 강이 흘렀는데 2개밖에 없잖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요,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 동물 화석, 그리고 교화목, 이런 것들이 떼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모래사막에서 왜 그 초원지대에서 자라야 할 동식물 그 화석, 물에서 자라는 동식물 화석들이 왜 나온 걸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요, 땅 속을 파지 않아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죠? 그래서요,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위성을 띄워서요, 그 모래사막을 다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술이 발명이 되자마자 사막에요, 인공위성을 띄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5m, 10m, 완전 모래사막이니까 5m, 10m 밑에요, 뭐라고 되냐면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인공위성을 미국에서요, 모래사막에다가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모래사막 아래에요,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강줄기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지금은 없는 그 강을 발견해낸 거예요. 4개의 강을 다 찾아낸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옛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월간 과학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인류가 최초에 시작됐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화가 돼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안 믿고 과학자들이요, 인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시작된 성경의 에덴 동산 옛자리하고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류의 시작점, 출발했던 그 지역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은 모래사막이잖아요. 이곳을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게 다 걸리네요. 이 모래사막을 밑을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모래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동식물이 살았던 초원지대였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이제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이 이야기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요. 특히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머지 뒤에 성경 안 배워도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기 관영했다 그 말은,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만 집어넣으면 넘치는 상태, 그게 바로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11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만큼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폐괴가 뭐냐면 부패하여 썩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강포가 뭐냐면 살인과 폭력 그리고 간음죄, 이 음란한 죄가 온 세상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죠. 살인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완전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 폐륜 범죄, 성적인 죄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고, 강포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심판받을 사람인지,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비록 죄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까지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리고 노아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였던 거예요. 방주. 너는 너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자, 여기 그리고요,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기 장, 길이, 광, 높이, 넓이, 고, 높이, 길이와 넓이를 정확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확인해 보니까 작은 배가 아니었죠. 길이가 무려 135m,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7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가 22.5m. 그리고 나무가, 재료가 뭐예요? 잣나무로만 만들래요. 잣나무로만. 그리고 이 방주가 무슨 뜻이냐면 네모 모양의 상자, 그런 뜻인 거예요. 다른 배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U자나 V자로 만들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방주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홍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네모 모양의 상자로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삼중하 삼층 구조로 만들래요. 격자 모양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수니까 앞뒤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요? 노아는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한번 보니까요, 축구장보다 더 큰 배였던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실물 크기 그대로 만들었어요. 미국서 실물 재현했죠? 어마어마한 배였던 거예요. 여기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4,000년 이전에 노아와 노아 식구 8명이 만들었던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에게요, 방주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의를 전파해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의 죄는 밉지만 다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누구 할까요? 몇 년? 40년. 40년. 또? 몇 년? 100년. 100년 동안 100년? 했어요. 100년이요? 100년 또? 120년. 120년? 20년 동안. 20년? 네. 네? 40년. 네, 40년. 자, 정답은 40년. 40년, 50년. 네. 정답은 네, 모른다. 정답은 몰라요.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80년에서 12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120년)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무슨 기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7층 아파트 높이에 135m 축구장만한 배가 만들어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노아 안 시키고 하루 만에도 방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노아에게 100년 동안 그걸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100년 넘도록 방주 만들고 전도하고 방주 만들고 전도하고 빨리 배에 타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한다고, 다 죽는다고 목이 터져라고 100년 동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얼굴 표정 보세요.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양반이 돌았나 봐, 노망이 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방주를 완성된 것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봤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믿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어요. 동물, 짐승,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타게 만드셨던 거예요. 노아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또 봤을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노아와 노아 식구들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방주인대로 달려갔겠죠? 노아,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1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날짜가 나오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다. 40일 밤낮 비가 내린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요. 비가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잠긴 거예요. 지금과 같은 홍수가 아니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방주에 탄 노아 식구 외에는.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죽어가면서 방주에 탈 걸. 노아 말 들을 걸. 사람들에게 방주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든 것이 어려워요? 방주 타는 것이 어려워요? 방주 만드는 것이 어렵지 방주 타는 것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방주 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다면 좀 염치 없지만 방주가 완성되면 기적이잖아요. 밤에 찾아가서 노아 할아버지 방주 타면 안 될까요? 그럼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저리 가! 그랬겠어요? 어서 타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구원받는 게 돈 들어요? 혹시 여기 집회할 때 첫째 날 헌금하신 분 계세요? 혹시 헌금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요 10원 한 장 필요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돈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0원 한 장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구원받는 거 말씀만 다 잘 들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그잖아요. 근데 70년, 80년 인생 가운데 하루 2시간씩 4일, 8시간 그 투자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방주만 타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5분 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은 정말 있었을까? 사실일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노아의 홍수는 실제 하였다. 누가 얘기하냐면요, 해양 지질학에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 노아 홍수 사건도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알 수 있다라는 거.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했다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하나님이요, 저 하늘 위에도, 산 꼭대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에도, 그리고 땅 속에도 그 증거를 다 남겨두셨어요. 왜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자, 여기 한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 역사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반드시 흔적,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퇴적층이에요. 이 퇴적층은 홍수가 일어나만 생기는 지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홍수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지층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지구는 원래요,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면 딱딱해요. 돌덩어리가 나와요, 처음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지 표면은 홍수로 생긴 퇴적층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75% 이상이 어디를 가든지. 왜요?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지구 지각층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75%가 홍수로 생긴 퇴적암이다. 자, 퇴적암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퇴적 물질과 그 물질을 이동시킬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지금과 같은 지구의 지층이 되려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거를 대표적인 걸 전문 용어로 저탕유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영상을 보면, 자, 홍수 날 때 볼게요. 물이 식혀져 내려가잖아요. 이 물과 함께 내려가는 것을 저탕유다라고 그래요. 저탕유 전문 용어로. 자, 홍수가 나면 물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홍수가 크면 클수록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내려가요. 그리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의 홍수도 모든 걸 다 쓸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흙도 쓸려 내려가고 나무들 쓸려 내려가고 돼지떼, 동물떼, 집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대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이 그 홍수가 다 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탕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지층이 퇴적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강을 흘러서 지나서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그러면 이 바다는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천하가 다 덮는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바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역류하는 거예요. 다시 그 바다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탕유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이런 지층이 생긴 거예요. 이거 누가 깎아놨을까요? 홍수 때 생긴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깎아놓을 수 있어요? 여기 오세아니아 대륙이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누가 정말 깎아놓은 것처럼,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혹시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도 엄청난 과거에 물이 흘러 지나갔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의 증거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그랜드 캐년은, 이 캐년이라는 말은 협곡이라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협곡이에요. 자, 여기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 창조 증거 생생하다. 여기 그 증거로 그랜드 캐니언 그랬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 유명한. 이 높이가요, 무려 1000m가 넘어요. 이 높이가 1000m, 1500m. 어마어마한 물이 지나갔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루떡 모양으로 다 깎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네,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물이 흘렀던 이 그랜드 캐니언이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450m 그 거리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5000m, 6000m, 7000m 그 높은 산 정상에서 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조개 와서
물고기 화석, 바다에만 있어야 할 물고기 조개 화석들이 떼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을 그 높은 산에다가 갖다 뿌렸을까요? 노아 홍수 때인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오니까 바다로 다 흘러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다가 다시 역류해서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생긴 것이 지금의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인 거예요. 여기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솟아올랐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 자, 여기 화석은 어떻게 생기는 것까? 지금 발견되는 모든 화석은 노아 홍수 때 생긴 화석인 거예요. 지금의 홍수로는 절대 화석이 생길 수 없어요. 만약에 홍수가 나서 저 한강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석 될까요? 부패해서 썩을까요? 예, 부패 썩어서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화석이 될 수 없어요. 자, 여기 화석은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 아까 그 저탕류 있잖아요. 그런 물이 흐름이 저탕류로 화석도 만들어지며 퇴적암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화석은 홍수로 생긴 퇴적층에서만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홍수가 없으면 화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살아있을 때, 아까 홍수 났을 때 밀려오는 것처럼 흙더미가 덮일 때, 순식간에 덮여야만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압력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석으로. 퇴적층이 내려오면 밑에 있는 그 쌓인 것들은 압력을 받잖아요. 그잖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게 짓눌러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 모양 그대로. 대홍수 증거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다. 이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물고기 배 안에 뭐가 있어요? 잡아먹은 물고기가 배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식사할 때 홍수가 덮여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살아있을 때. 지금의 홍수는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갖가지 화석 대홍수 입증한다. 여기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제가 5마리면 말도 안 해요. 몇 마리요? 500만 마리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그 엄청난 물 어디로 갔을까? 그잖아요. 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욥기 37장에 보게 되면 남방 밀실에서 강풍이 이르고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물러가서 어떻게 했냐? 찬 기운이 이르며 10절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이 온 세상에 물이 잠기고 150일 동안 있었어요. 5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어떻게 하셨냐? 남극, 북극에 얼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 깊숙이 곳간을 파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자, 여기 저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며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되면 쌓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요. 남극, 북극에 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빙산이 언제 생긴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잖아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남극과 북극에 이 물을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빙산은 일각이라는 거죠.
이 바다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빙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께를 보니까 남극의 얼음 평균 두께가 2160m, 얼음 두께가. 그리고 남극의 얼음 최고 두께가 4800m, 얼음 두께가. 우리 한라산 높이, 제주도 한라산이 몇 m예요? 2000m가 안 되잖아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대요. 그 깊은 곳간을 파서 물을 담아 두셨대요. 보관해 두셨대요. 없어진 것이 아니죠. 거기가 어딜까?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바다 밑 11,529m. 여기요. 필리핀 가면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바다 마리아나 해구가요. 무려 11,000m가 더 11,000m나 된 거예요. 바닷속. 이 깊이가. 자, 퀴즈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 자, 여기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8,848m. 가장 높은 산이에요. 자, 그러면 바닷속 곳간이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더 높아요?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가고도 2000m가 더 남는 곳간이 바닷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 4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감하고 5달 동안 있었던 거죠. 자, 4절에 7월 곧 그 달 17일에 또 날짜가 나오죠. 자, 여기 집중하세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배가 5달 동안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물러가면서 배가 멈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아라랏산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떠다니다가 어디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이 지금도 있고 그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이 방주가 발견이 되면 이제 성경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도요, 이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죠. 그 국경 지대에 가면 5,165m, 아라랏산 지명 그대로 그 산이 지금도 있어요. 놀랍게도요. 자,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 지금도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왜 관광객이 붐빌까요? 노아 방주가 묻힌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실제로 아라랏산이죠. 만년설이에요. 3,500m 이상에는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완전 만년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요, 아라랏산에 가게 하시고 거기를요, 얼음 천연 냉동 창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요, 그 방주 일부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요,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돼요. 그때 방주 일부가 완전히 노출이 됐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요,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 아라랏산으로 방주를 찾아서 탐험하게 돼요. 그것을 목격하고 다 책에 기록하게 돼요. 지금도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에 다 남겨놨는데 그것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라랏산 3,500m 그 이후로는요 나무 한 그루 안 자라요. 그런데 이 방주 나무 조각이 발견된 거는 다 4,000m 이상인 거예요. 전문 탐험가가 올라가기도 위험한 산이 아라랏산인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나무 구조물이 어떻게 해발 4,000m 거기에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실제로요. 인공위성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었죠. 날씨가 좋으면요. 여기 화살 표시한 곳 여기 방주 일부분이 돌출돼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낭떠러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니까 4,300m래요. 보통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여기 문학산이 몇 메타인지 혹시 아세요? 문학산. 여기 문학산 217m. 그잖아요. 우린 거기 올라가도 숨차잖아요. 그런데 4,300m 거기 지점에 나무 구조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니까 그 전부가 다 발견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노아 방주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 4,300m 그 산에 나무 구조물이 배 모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거 옮겨다 놨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1955년에요. 프랑스의 탐험가 나바라는 사람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 구조물을 발견하고 나무를 잘라왔던 거예요. 1.5배다의 나무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무를 조각을 내서요. 연구소에 다 보낸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방주는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 1번 소나무, 2번 잣나무. 몇 번? 잣나무. 그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연구소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나무가 노아 홍수 때 나무라면 나이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조사 안 해봤을까요?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잣나무였다라는 거죠. 나이테가 없었어요. 나이테는 사계절에 의해서 생기는 게 나이테잖아요. 노아 홍수는 이미 4,000년 이전에 기록된 거죠. 자, 여기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의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노아 홍수 사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여기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죄를 범하면 개인을 심판하시고, 한 도시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도시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것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와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세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100년 동안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 노아와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왜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비가 오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한 무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악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또 경고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시대 때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을까? 마지막 때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심판받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쩡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더라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요,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끝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원소 하나만 비틀어도요, 이 지구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마지막 때 핵 전쟁으로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지구상에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불살라 없어질 핵이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단추만 하나 누르면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죠.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잠깐 과거의 역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누가복음에는 무슨 징조가 또 있사오리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아주 궁금한 걸 물어보게 돼요. 예수님, 이 세상은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었거든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너무나 끔찍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 일이 다 일어나는 줄 알고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 세상이 끝난다 날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세하게. 자, 이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여기 어느 여자가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진통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진통 없이 아이 나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장 보러 갔는데 쑥 나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진통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진통이 있으면 애기 나오려나 보다 빨리 병원 가잖아요. 반드시 징조가 있어야지 돼요. 맞죠? 자, 아기가 태어날 징조잖아요. 그리고 먹구름이 꼈어요. 그럼 무슨 징조? 비올 징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뭐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우산 준비하잖아요. 그잖아요. 비가 내릴 징조죠? 여기 집이 기울어졌어요. 낡았어요. 그럼 무슨 징조예요? 무너질 징조잖아요.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을까요? 왜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요? 아들이 있는데요. 매일 게임만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요. 아버지는요. 매일 도박만 해요. 엄마는요. 매일 춤바람 났어요. 그러면 그 집안 무슨 징조예요? 무슨 징조예요? 망할 징조, 망할 징조. 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징조를 다 주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무슨 징조가 일어날 거냐면 종교계에 일어날 징조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고단한 삶 지친 영혼을 유린한다 그랬잖아요. 사이비 종교 판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요 50명이 넘는데요. 50명. 미국 LA에 가면요 200명이 넘어요. 자기가 다 재림 예수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여기 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교주 이분이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해요. 이긴 자. 이긴 자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요, 얼마 전에 12지파 14만 4천 명 이 수료식, 여기 세 번째 10만 수료식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도 10만 3,764명이 수료식을 했어요. 2022년 대구에서요 또 10만 6,186명이 또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료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수료식을 몇 명 받은 거예요? 14만 4천 명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수료식 받고도 지옥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무릎 꿇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은요, 통일교 교주 문모모 씨.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나 봐요. 자, 여기는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요, 그 교주 안모모 씨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 사람이요, 참 기가 막히게요, 이 미국에 건너가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다 따라요. 하나님이라고 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안모모 씨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엄마 하나님, 그것도
본부인은 죽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재혼하나 봐요.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요. 예? 혹시 허경영 씨 혹시 아세요? 허경영 아세요? 혹시 아내분이요? 허경영 만난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치료 시간으로 빨리 또 새로운 사람 보여요. 줄을 섰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 근데 뭐 하나 한번 보세요.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시작되는 치유의 시간. 자, 치료받으러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치유를 받는 걸까? 저 사람이 만지면 다 치료받는데요. 여기 물이 좀 지웠는데 벌레 같은 거 하나 좀 들고 와주세요. 물이 좀 맛있다. 몸 곳곳을 만진 후 눈빛을 통하는 것이 그의 치유법입니다. 주로 그쪽이 아픈가 봐요. 강의 중에도 그는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돈 뺏기고 두들겨 맞고 용납당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 치유법에 몸을 맡깁니다. 좋으신 분들 사진 찍으세요. 카메라 주세요.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예요. 사이비. 근데 거기에다가 몸을 맡겨요. 자기 영혼을 맡겨요. 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거짓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시대가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2700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이게 악이잖아요. 근데 선하대요. 선을 악하다며 복음을, 순수한 진리를 또 악하대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아니 쓰면 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쓴 거 먹으면서 아 달다 그래요. 또 단 거 먹으면서 아우 쓰다 그래요.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반드시 하나님부터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46절 47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무슨 뭐 신부님, 뭐 신학 박사 이런 분들,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래요. 왜 조심할까? 그 첫 번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스스로 원한대요.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받는 거.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신부님, 인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도 무슨 옷 입었어요? 통으로 짠 긴 옷 입었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다 보통 옷이었어요. 그런데 왜 긴 옷 입고 다닌 게, 아니, 긴 옷 입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이슬람, 기독교, 화합의 장.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 로마의 한 종교단체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원불교, 뭐 불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왜? 평화를 위해서. 야, 우리 하나 하자.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화합하자. 근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특징이 뭐 있어요? 다 뭐 입었어요? 다 뭐 입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짠 것처럼 다 긴 옷을 입었어요. 혹시 스님들 뭐 입어요? 스님 긴 옷 입잖아요, 그잖아요. 신부님들 뭐 입어요? 교황 우리나라 오면 또 뭐 입고 와요? 긴 옷 입고 왕관 쓰고 지팡이 들고 오잖아요, 그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긴 가운을 입고 강당에 있어요. 긴 가운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많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뭐 불교는 뭐 성경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목사님들은 왜 긴 가운을 입을까요? 왜 긴 옷을 입을까요? 성경에 긴 옷 입고 설교하라. 그러면 입어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경고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두 번째,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그것들은 이 지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마지막 때요 이 지구가 옷처럼 낡아진대요. 우리가 옷을 입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죠 낡아지면 이 옷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된대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구가 정말 이상하다. 여기 각종 원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이 지구,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요, 그 아름다운 땅이 이제는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요,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 지구 환경 60%가 이미 회복 불능한 상태다. 지구 생태계 40%밖에 안 남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벌을 구경 못하게 돼요. 벌이 지구상에 사라지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60초마다 하나의 종이 멸종하고 있다. 멸종하고 있다. 그리고 한여름에 폭설 그랬잖아요. 폭염 하루 만에 눈 왔다. 미국 콜로라도인데요. 하루에 낮에는 30도가 넘어요. 그런데 밤에 되니까 영하로 내려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얼마 전에요. 왜 그런 거예요?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버린 것들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지나친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이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이라고 했잖아요. 한반도, 우리나라 땅의 7배가 넘는 그 섬 자체가
쓰레기 섬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줄어들죠? 이 지구가 쓰레기 땅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 오늘 가시잖아요. 집에 옷장 있죠? 옷장.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옷이 없대요. 뭐 제 자매 얘기는 아니고요. 옷장 많은데 옷 열어볼 때마다 아유, 입을 것이 없대. 내가 보니까 가득 찼는데.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칸타만토 중고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집 앞을 가득 채우고 강이 되어 흐릅니다. 내가 버린 옷이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생계를 위해 받아들인 일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는 집들 사이로 매립지가 보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전 세계 쓰레기를 돈을 받고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나라, 마을 전체가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들이 그냥 플라스틱을, 그 쓰레기를 먹어요. 자, 보세요. 거대한 옷 무덤 위에서 먹이를 찾는 소들. 풀 대신 합성 섬유 조각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게 다 우리가 버린 옷이에요. 옷. 의류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나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엘리자베스 리켓. 그녀에게 이 거대한 옷의 무덤은 문명의 기록이자 아픈 현실입니다. It's an H&M, made in Cambodia. It's ASOS. 세계 곳곳에서 한철 입고 버려진 옷들이 썩지도 않고 쌓여가는 이곳. 쓰레기를 뒤져 생계를 이어가는 이에게도 헌옷은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And we found that 40% of that left the market as waste. And because the local waste management system doesn't have the capacity to deal with all of that waste, a lot of it is handled informally. And so a lot of that waste is walked here or taken on small trolleys by individuals who dump it in these dump sites or burn it near the market.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지구 종말 1분 30초 남았다. 과학자들의 센 경고죠. 예.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 지구가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배워본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마지막 때의 징조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내가 정말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 지났어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남았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집회에 참석해서요, 이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고 또 마지막 때 역사까지 다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